레위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 레위기가 딱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5장은 여러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방법 또 제사의 그 교훈 가르침, 제사. 6장과 7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임명,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사장의 실수, 이렇게 8, 9, 10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젓가락이죠, 젓가락. 10일이니까 음식물 규례입니다. 음식물. 어떤 거는 먹어라, 어떤 거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음식물을 통한 그 교훈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몇 가지 그 율법 가운데 신약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신약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언급되었지만 신약에서 다시 완성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온전케 하신 대표적인 규례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안식일,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었죠. 요즘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거룩한 아침을 우리가 부활 후 첫날 이렇게 해서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자와 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두로와 시돈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그 아름다운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음식물 규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없죠. 근데 레위기 11장대로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 뱀장어, 이게 없어서 못 먹지,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잘 먹습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다 잘 먹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3장, 그 12장은 출산한 그 여인의 규례였었고요. 13장, 오늘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을 얼른 보세요. 뭐가 돼 있죠? 나병이라고 돼 있죠. 나병.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근데 한번 얼른 펴서 한번 보세요. 13장이 몇 절로 돼 있어요? 59절. 또 14장도 꽤 길죠. 14장도 57절. 이게 짧지 않은 그 두 장, 이 13장과 14장이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뭐 이 나병 그러면 아이고 이건 뭐 오늘날은 나병 환자들이 별로 없고, 또 나병이 이제는 별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뭐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걸 좀 잘 담아두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신 그 병들이 이게 우리가 딱
꼽을 수 있을 만큼 몇 가지로 딱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치료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또요, 앉은 배 다리 못 쓰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또요, 이 나병 환자를 부둥켜 안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감사의 절기 때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분 오지 않고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머지 9분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나병.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더 한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질병들을 다루신 이유가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 병 고쳐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거보다 더 깊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이제 소경 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디메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 디메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메도 앞에 바디메오, 이 디메오가 아람 말로 소경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그 바디메오도 바가 뭐냐면 아람 말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 소경, 아들,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도 소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전적으로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나 또 구경꾼들이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본다고요. 보는데 여러분, 이 디메오가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게 뭐예요? 디메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럼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분이 주님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디메오나 나나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건 똑같은 거구나. 이거 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미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눈만 뜨게 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딱 뜨고 주님이시구나 하고 딱 보게 되는 그 영적인 교훈. 우리 모두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이신 주님과 대화하고 진리이신 주님이 이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구나. 그러면 단순히 눈먼 소경에 눈만 띄워주는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이 교훈을 읽고 있고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사건 속에 깃들여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모든 질병,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상에 뭐 뽀그덕 하면서 이게 저 지붕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 하나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려서 보니까 거기 중풍병자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참 이게 신기해. 너 나았다,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거기 뭐 말씀 들으려고 그 집에 사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로 못 들어온 거예요. 문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뜯어내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목격하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풍병과 뭐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네,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원활하지 못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원활하게 흘러가야 마땅한 그 부분들이 막혀 있고 고장나 있고 그 기능이 멈춰져 있고,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나병을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59절까지나 되는 이 긴 성경을 우리가 다 아침에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 동안,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약속하세요. 낮 동안 이거 한번 꼭 좀 읽어주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제가 이 구절들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이런 성격이 있다. 죄의 속성. 그러니까 13장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죄의 속성이 뭔가 이거 좀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나눌 그 14장은 그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복음이 이 나병의 규례 속에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오늘날 있지도 않은 이 나병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13장 14장 짧지 않은 59절 57절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잘 좀 마음에 새겨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여러분 13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3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병에 관한 이제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렇게 이제 진찰해서 맨 끝에 보세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뭐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접근하실 때에 단순히 그 병 자체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서 그보다 더 깊이 영적인 교훈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을 죄에다가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죄. 그럼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부정합니다. 부정. 볼펜을 드시고 자, 따라오세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뭐하다 하래요? 부정하다. 밑줄 그어보세요. 부정하다 할지니. 부정하다.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가보세요.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뭐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뭐한즉? 부정한즉.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뭐하다 할지니? 부정하다 할지. 그 생살은 뭐한 것인즉? 부정한 것인즉. 그 다음에 20절도 한번 가보세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뭐하다 할지니? 부정하다 할지니. 22절도 한번 가보시죠. 지금 밑줄 긋고 있죠? 네, 따라오시면서 밑줄 그으세요.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뭐하다 할지니? 부정하다 할지. 25절 갑니다.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쭉 그 맨 끝에 문장 제사장이 그를 뭐 한다고요? 부정하다 할 것은 부정하다. 밑줄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 부정하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30절로 한번 가봅니다.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밑줄 그었죠? 예, 30절 밑줄 그으세요. 36절도 한번 가보시죠. 36절 부정하다 찾으셨어요? 밑줄 그어. 44절 그 다음에 찾으셨죠? 45절, 46절, 51절, 55절, 59절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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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세상에 이 한 장, 이 13장 안에 이 부정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타메. 목회자들은 히브리 말로 쓰세요. 히브리 말로 쓰시고 성도들은 한글로 한번 써놔보세요. 타메. 이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요 본문에서만 이 13장 본문에서만 17번이나 써졌어요. 17번. 그러면 나병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나병은 부정하다. 나병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로 적용을 한다. 그럼 죄는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정합니다.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죄와 싸우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고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죄가 여러분들 속에서 도사리고 있고 죄가 여러분들에게 분출될 때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죄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싸우게 해주세요. 싸우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23장이 이 나병의 규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17번이나 세상에 이 탐에 부정하다, 탐에 부정하다, 부정하니 부정하다, 부정할 것이요 부정하다 하니 그렇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구나. 왜 나는 이 탐심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이 어떤 죄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에 약점이 있었어요. 은 30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노예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해를 입히거나 하면 주인에게 은 30을 물어줘라. 이게 뭐냐 하면 은 30이
노예의 몸값이에요. 근데 그 노예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이게 약점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지? 그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또 그 어떤 사람은 유난히 성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게 내 약점이구나. 그러면 이건 부정한 거구나 하고 딱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런 내 속에 질투심이 유발될 때마다 주여 나를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좀 이 부정한 탐에서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이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두 번째 자 이제 또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가보세요. 13장 5절.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부정하다. 두 번째 특징 5절. 자,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친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할 때 그 퍼지다. 물론 5절은 퍼지지 않았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한번 따라와 보세요. 6절 가보세요. 6절 거기 퍼지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7절도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동그라미 치세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하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퍼지다. 이 퍼지다는 파사라는 파사. 원래 발음은 파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파사 퍼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 13장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병은 곧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 이게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그 세포 조직을 파괴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자꾸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죄인지 아닌지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만하구나 몰랐어요. 근데 이 교만의 태도나 교만한 생각이나 교만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 그리고 나 교만 안 한데 왜 자꾸 나보고 교만하다 그래? 라고 오히려 마음에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퍼지지 않도록 예민하게 죄에 대해 반응해야 됩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이 퍼지다 파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여져 있는 문장이 6절, 7절, 8절, 12절, 13절, 22절, 23절, 27절, 28절, 32절, 34절, 30 너무 빨라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할까요? 22절, 23절 하셨죠? 27절, 28절, 32절, 34절, 35절, 36절, 51절, 53절, 55절. 제가요 어제 이 히브리어 파사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이렇게 찾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것보다 더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세어봤다니까요.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퍼진다라고 하는 파사 이 단어가 똑같이 17번씩 쓰여져 있어요. 이 13장 본문 안에 부정하다는 말 17번, 그리고 퍼진다라고 하는 말 17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속성은, 죄의 특징은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을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중에 그 시간 그 예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죄 때문에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을까요? 죄가 가로막는 거죠.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막혀버립니다. 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이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이 죄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시기 질투의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탐욕이 있다면, 내 속에 음란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좀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 세 번째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 46절로 한번 가봅니다. 46절 45절 4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즉 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어떻게 하래요? 혼자 살되 또 어디에서 살으래요? 진영 밖. 밑줄 그어보세요. 진영 밖. 자, 지금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서, 진은 오늘날로 말하면 진영이에요. 진영, 텐트.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데 12지파가 가운데는 뭐를 딱 중심에 놓고 셋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포진해 있었어요. 가운데 뭘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요 고 틀, 그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영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막이나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라는 뜻이에요. 진영 밖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죄의 특징, 여기 46절 보니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뭐가 없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 그게 없는 곳에 살으래요. 뭐를요?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죄 문제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으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영 밖에 두래.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진영 밖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유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에 빠져보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난 느낌이에요. 진영 밖에 쫓겨난 느낌.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게 하려면 이 죄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영 밖에 버려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 어디를 보시냐? 52절, 55절. 52절 먼저 봅니다. 52절. 그는 쭉 가다가 맨 끝에 그것을 뭐 할지니라? 불사를 찌니라. 55절도 한번 보죠. 55절. 자, 그 빤 곳을 볼지니 쭉 가다가 너는 그것을 뭐 하라? 불사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불사르라. 여러분, 죄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면 불살라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게헨나, 즉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착역은 불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우리는 불살라지지 않아도 돼. 지옥 형벌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네 가지 특징. 제일 먼저 뭐라고요? 부정하다. 두 번째는요, 퍼진다. 세 번째는요, 진영 밖에 쫓겨난다. 네 번째는요, 불살라진다. 이 네 가지 특징. 죄나 혹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아, 부정하구나, 퍼지는 거구나, 그리고 반드시 진영 밖에 쫓겨나는구나, 그리고 불살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나병의 규례를 주시면서 나병의 흔적조차도 잊지 않게 해라 라고 규정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죄는 그 모양, 그 어떤 죄의 영향력, 죄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속에 용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죄와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가 14장인데 그 나병에 대한 규례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나병 속에 주님은 이미 이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다 딱 감춰 놓으셨어요. 내일 아침에는 죄의 규례 속에 깃들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혹시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한번 좀, 오늘 13장은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죄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네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네 가지 속성은 부정하다, 그리고 퍼진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 불살라진다. 이 네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더 깊이 다른 교훈들을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 임영수 목사님 그 설교 마치시고 다윗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불길 같은 성신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저 어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불길 같은 성신여 우리 딱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나에게서 죄를 좀 걷어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정결한 한 날 되게 해주세요 하고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죠. 기도하겠습니다.